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랍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 강론하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라기보다는 나지막한 언덕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정확한 그 위치는 아직도 고정학적으로 증명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팔복산이 있지만은, 팔복교회가 있지만은 그 위치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이 강론이 주님께서 한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강론한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마태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엮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대헌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 헌법을 두는 이유는 그런 법칙대로 살아가야만 그 나라,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신약 속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면은 이 말씀의 법을 붙들고 이 대헌장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일시적 행위와 또 끊임없는 제사의 모든 것들을 완결시켜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해져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더욱더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절대화되는 것입니다. 왜 절대화되어지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제의에 따른 제사나 여러 기타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느 한 산 지형, 그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수신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유대인들에게 이 글이 쓰여진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모세를 그대로 떠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떠올리지 못해도 그들은 습성적으로 산에서 위대한 말씀의 강론이 진행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모세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수여자라면, 받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공급하시고 직접 주시는 주인인 것이에요.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완성의 법, 곧 다시 이것은 십자가예요. 율법의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인간적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붙들면 붙들수록 사람은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주께서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당신이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율법에 온전히 순복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자, 모세의 시내산의 토라 율법과 오늘 이 산상수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토라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삶의 지표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삶의 로드맵, 지도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인가? 이 모세의 가나안 율법의 로드맵을 넘어서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서가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면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체질화시켜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백성의 면모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대형 사건 사고의 문제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율법의 완성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머리는 들어도 가슴으로 체질하지 않고 체득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한국 역사만 하더라도 모두 부끄러움의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고 그런 중에서 여러분 실수하는 것과 이 말씀을 머릿속에 가두고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5장 전체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의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5장이에요.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자녀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7장은 적극적인 삶의 실천.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칠 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었다. 지키지 않는 자는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적극적 실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여러분, 그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한다면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치열한 행동이 실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심령.
심령이라 말은 헬라어로 퍼뉴마란 말을 씁니다. 퍼뉴마. 이것은 호흡, 영, 쉽게 말해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퍼뉴마가 단순히 생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퍼뉴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의 전인격이에요. 제가 오늘 좀 먼저 전제를 두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국 책을 영어로 번역하면 항상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도 번역에 한계점이 있어요. 성경은 신약이 물론 헬라어로 적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것은 그 당시에 대표적 언어가 공용과 헬라어였기 때문에 신약은 부득이하게 헬라어로 적혀졌는데 마태복음만큼은 히브리어로 적혔다는 것이 더 정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유대인이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로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적어 놓으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퍼뉴마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헬라어 퍼뉴마는 한계적입니다. 호흡, 생명, 영,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여러분 영적 영의 의미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의 전인격,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란 말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으로 빚어진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을 포트코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쭈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쭈그리고 앉아있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 먹을 것이 없어.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이는 포트코스입니다. 이 가난도 헬라어는 이까지밖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가난은 아니라는 말, 아니의 이 가난의 이 의미를 포트코스는 다 말하지 못합니다. 아니는 단순히 가난하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게는 결핍되어진 것을 가난이다는 것이에요. 이 아니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 포트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트코스는 아니의 깊은 의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결핍이란 이 말은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의 이 결핍은 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문제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노동하여 그곳에서 경작하여 먹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을 사람에게 완전히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없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키스에 보시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아스에 의해서 여러분 그의 모든 기업들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을 고엘제도를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희년이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팔 수 없는데.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에는 이미 팔 수 없는 전제가 됐습니다. 희년은 안식년 7년이 7번 지난 7749년 50년이 되어지면 희년이랍니다. 이때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땅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도 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이 든 거예요. 지금 물질의 문제입니다. 헬라 포토코스의 문제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이 땅을 팔은 사람, 땅의 결핍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결핍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사별을 했습니다. 여자가 혼자가 됐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결핍이랍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 혹 남자가 아내가 없는 사람, 아이들이 커가는데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들이랍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결핍되어진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결핍의 관계가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부가 정상적인데 이 사람은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결핍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장애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모두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를 온전하게 쓸 수가 없어요. 장애를 지닌 사람. 이들의 결핍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의 이 가난함, 세 가지 결핍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땅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결핍, 신체적 결핍, 이 결핍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먼저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킨 것은 여러분 그 기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성전에 너희가 들어가라. 나병 환자를 고친 것도 여러분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눈먼 자를 여러분 뛰게 한 것은 그 정상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주님께서 오신 신약적인 문제입니다. 좀 전에 세 가지의 결핍이 구약적 관점이라면 신약적 관점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예부적인 결핍과 가난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가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혹은 내가 예수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을 바라보니 나는 심각한 죄 속에 빠져있고 결탄코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인 것이에요. 어디를 바라봐도 내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나의 초라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산상순적인 확장된 개념입니다. 구약이 여러분 결핍의 세 가지라면 이제는 주님께서는 확장시켜서 우리 영적 가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전적인 은혜만을 갈구하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의 가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이 결핍 때문에 비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 결핍을 채워줘야 돼요. 세 가지의 측면이었죠. 땅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신체적 문제.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의 영혼을 바라보니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나의 심령을 바라보고 겸허히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모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이 팔복은 순서 없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이 오게 되죠. 심령이 가난해야만 온유 환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중세 시대에는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재산을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재산을 다 버리고 집도 팔고 다 주버리고 수돈으로 얻는 생활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훈련,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나를 좀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내 중심적 것들을 좀 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심령의 가난의 훈련인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그러하고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면서도 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내 것을 좀 비워버리게 해주세요. 내 것을 좀 비워버려요. 여러분, 천국이 물론 우리가 주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 가요. 저는 우리가 모이는 주님의 교회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성도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교회가 천국이 되죠. 불신자들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올 때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비우는 훈련, 비워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인데, 비워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비워야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데, 비우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난의 훈련은 자기 부정의 훈련입니다.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성격, 내 불만, 내 원망,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것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목적, 이것으로 내 삶 속에 채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직접 지어보진 않았지만은 어릴 때 농분기가 되지만은 잔심부름을 몇 번씩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와 햇빛입니다. 특히 비가 내려야만 물을 낼 수가 있죠. 비가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해서 논 속에 물이 늘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논 안에 이런 비가 늘 가득 차 있으면은 벼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썩어지기도 하고 병충해에 약해져 버립니다. 적당하게 물을 빼기도 하고 적당하게 물을 채우게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벼가 튼튼해지고 풍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빼는 작업이에요. 빼는 작업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득 채워놨던 나의 이기적 본성과 인본주의 사고를 좀 빼내는 작업,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힘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버려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한다면은 나를 비워야만 내가 결핍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바벨탑을 높이 쌓을까요? 서울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면 투기로 난리가 납니다. 돈 한 푼에 목숨을 걸고.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결핍을 인본주의적 바벨탑으로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쌓아도 그 결핍이 근원적으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핍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오늘 좀 끄집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나 스스로를 결핍의 존재로 만들어야만 주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마카리오스, 최고의 행복, 최상의 복. 마카리오스는 헬라어예요. 헬라의 복은 상당히 여러분 현실지향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 또 이생의 복, 물론 내면적인 복도 있습니다만은 헬라 사고 자체가 여러분 인본주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현세적 복을 많이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세르란 말이에요. 아세르. 아세르도 복인데 이 복은 뭐냐? 물질의 복, 이 땅의 복, 이것은 점핑해버립니다. 이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세르의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어야 될,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명예로운 것을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카리오스는 아세르의 그 복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마카리오스가 아니에요. 아세르예요. 물질과 이 땅의 복을 점핑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소유하는 최고의 가치, 가장 귀중한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복은 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144편 15절은 꼭 중요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인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아도나이, 자기의 주로 삼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이런 최고의 가치와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은 여러분, 아세르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축복의 선포 시간에도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언젠가 제가 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 비옵는 것, 곧 이것은 주로 모시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의 문제, 이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 말은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면은 돈만 많이 벌면 이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대체 우리가 많이 벌어서 3만 불 시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 게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눈 뜨면은 저는 세상이 여러분 무서워요. 오늘은 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나? 대한민국 3만 불의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3만 불이 아니 1만 불도 안 되었던 70년, 80년의 그 시대가 어쩌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행복지수가 땅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목적이 우리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마의 교부 아파 안토니 말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 말군. 이분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해물을 가지고 벌겋게 달궈진 쇠를 내리칠 때 반드시 생각하라. 무엇을 만들 것인가? 낫을 만들 것인지, 칼을 만들 것인지, 호미를 만들 것인지, 반드시 무엇을 만들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은 여러분, 물질과 이성이 이 복이 본질이 아니라 여호와를 주로 모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은 아세르 여호와를 주로 모시는 이것이 진짜 복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물질과 이 땅의 여러분 권력과 명예 그것을 우리는 늘 바라봅니다. 여러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붙여진 것은 더하여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복의 중심이요 뿌리단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 그것은 주께서 때를 따라서 채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비워서 결핍시켜야 됩니다. 그 결핍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나를 비웁시다.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여러분 비워야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를 주로 모신 자니.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를 주로 모신 자니. 이게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주로 모신 자니. 주로 모신 자에게 이름 주어진 것이 뭐냐?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희 것이라. 아주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 번역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로 여호와를 주로 모시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천국의 소유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천국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 복,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가장 근원적인 복은 뭐냐? 영생의 복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올레이디와 나넷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이 천국만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물을 팝니다. 욕망의 우물들이죠. 돈의 물질의 우물, 명예의 우물, 권력의 우물, 굴림의 우물, 끊임없는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물은 파도 여전히 결핍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는 이유는 결핍을 메꿔보고자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여러분 메꿔지지 않아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인되어짐을 바라보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촉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잘 비워서 우리의 심령을 결핍케 하고 주의 은혜만을 갈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완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받는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